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제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제사,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바라보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또 레위기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내용도 함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나누면서 추가된 속죄제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만을 보면은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 히브리서 13장 말씀과 좀 연결시켜서 보면은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제사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도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소득이 없는 제사장들에게 제물들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다 보면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또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고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특별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속죄제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또 온 회중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태워 버려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수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는 이 속죄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그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먹을 수 없는 그 제물을 불사르는 곳은 진 밖에 이스라엘의 진 밖에 그 죄를 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따로 그렇게 불태워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과
제사장이 먹지 못하는 제물의 고기가 진 밖에서 불살라지는 것과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제사장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이 30절의 특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특별한 제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속죄 제사는 대제사장과 또 온 회중의 죄를 사하는 그런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들이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속죄 제사가 이렇게 죄로 더럽혀진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던 그 제사였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그 가장 특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회중의 죄를 사한 제물이 마지막에는 진 밖으로 나가서 태워지고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문 밖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또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이었겠죠. 하지만 구별되는 속죄 제사로 드려진 그 고기는 먹지 못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누리실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신적인 권위를 다 포기하셨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혜택까지도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 밖으로 쫓겨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하는 그런 괴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진은 늘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에 걸맞는 정결이라는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진 밖으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당하기 싫어했던 상황에 스스로 처하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스스로 진 밖으로 나가서 태워지심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닿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진 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들이시면서 자신의 혜택을 포기하시면서 스스로 진 밖으로 걸어 나가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 안에 거하는 방법, 우리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셨고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속죄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속죄는 결과적으로 거룩함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 그 속죄 안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혜택을 누립니까? 그 레위기라는 그 이름 앞에, 그 이름 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연합을 위한 방편인 것이죠. 거룩함으로 진 안에 거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늘 주님과는 멀어지려고 하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단들을 망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도 기꺼이 죽으심으로 스스로 진 밖으로 나가 자신의 몸을 다 내어버리시면서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진 밖으로 다 추방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하루하루 삶에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 정말 어렵고 지루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또 속죄제가 나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오죽하면 잠이 안 오면 레위기를 읽어라라는 말까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의미들, 그 상징적인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은 이것만큼, 이 레위기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쉬운 책도 없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구별되어 산다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누려야 할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공평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불공평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 우리는 그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비참해지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스스로 진 밖으로 추방되셔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생명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불공평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모든 불공평함을 감수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에 거할 자격이 없지만 생명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불공평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불공평함을 당했지만 괜찮다고, 지금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생명 안에 살고 있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거룩한 삶은 불공평한 삶이 아닙니다. 감사한 삶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포기해야 할 것들만 생각하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불공평함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다시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을 늘 거룩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기를 힘쓰며 우리 삶을 늘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생명에 주께서 주신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그렇게 하루하루 기쁨의 삶을 누리고 모든 죄에서부터의 자유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